주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긴박한 시간들도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그 긴박한 순간들을 잘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이런 안부를 묻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사님 혹시 이 코로나 요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듯한 뉘앙스가 제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검사 다 받고 음성 나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온라인으로 또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만 한 30여 가정이 지금 같이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뵐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다시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안부를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몇 해 전에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주먹질을 해대고 또 몽둥이질이 난무하고 그런 사태를 보고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주먹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겠죠. 또한 이 비판에는 교회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런 참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고 배웠고 또 일부는 열심히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잣대에 휘둘려서 경쟁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낸다면 별로 구별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 그 세상의 성공 잣대가 아닌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낮아져서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등장하는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오류,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를 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어쩌다 우리가 실수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하는 게 맞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해 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엔 조건이 없으세요.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에는 사랑의 본질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뭐 가요에도 보면 무조건이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요.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건을 안 보세요? 조건 없이 결혼하셨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기준은 뭐 대체적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뭐 키가 큰 여자가 좋으냐, 뭐 키가 작은 여자가 좋으냐, 혹은 많이 배운 여자가 좋으냐, 뭐 적게 배운 여자가 좋으냐.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예쁘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냥 예쁘면 키가 크든 작든 뭐 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를 볼 때 조건 없이 고르세요? 조건을 좀 보죠. 뭐 키가 큰지 작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여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조건이 돈이랍니다. 돈 많으면 잘생겨 보이고 키 커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다 그렇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만 있으면 되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러면서 추가적인 조건을 또 붙여요. 거기에다가 예쁘고 돈 많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보고 너무 돈이 없는데 또 너무 좀 덜 생겼는데 이러면 근심이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얼굴 괜찮습니다. 무조건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기도하고 이제 누가 이제 중매를 해줬대요. 그래서 선보러 나갔는데 기도를 고쳤대요. 하나님 얼굴도 좀 잘생긴 사람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바꿨대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사모님도 그렇게 인물이 뛰어난 분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고쳤대요. 손을 보러 나갔는데 빗물이 코로 다 들이닥칠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설명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좀 여성스러운 사람으로 좀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안 붙일 것 같지만 거기에 그래도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 사소한 조건들이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오늘 성경 18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를 봐요. 사람들 그 뒤에서 소곤소곤 되는 그 말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그 편견,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돈이 없어도 너무 없네. 생긴 게 너무 좀 그래. 키가 너무 작아. 등치가 너무 이렇게 그래. 이런 시선들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에 대한 편견을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지닌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방언, 또 천상의 언어들, 하늘의 언어들, 이것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은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바꿔 표현하면 사랑이 이 방언과 천상의 언어들의 그 은사를 가진 그 신앙인들을 온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 또 이 땅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인격체로 성숙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장 고귀한 순간이 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니,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신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당연히. 아니요. 어려운 걸 떠나서 두렵습니다. 내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라면 목숨까지 내어주는, 즉 우리 안에 그 두려운 것들을 다 내어쫓고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가장 간단한 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립 서비스잖아요. 립 서비스. 오늘 우리 유순 권사님, 우리 반주하러 오신 이수영 권사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도 아름다우시고 또 아름다운 분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미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잘 못하고. 그러면 이분에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싫어요.
그 싫은 감정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립 서비스에서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아요. 미움의 감정들이 있어서 표현하지 않아요. 말도 걸기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알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이런 마음도 극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계를 좀 올려볼까요? 선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선물 해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 전야에 저녁에 모여서 뭘 했냐면 선물 교환식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떡국 먹고 뭐라 그러죠? 노래 부르러 다녔잖아요. 새벽송 돌기.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가서 캐롤을 부르고 또 받은 선물들을 가져와서 나누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이게 일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재미난 선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때 장난스럽게 하는 선물 중에 연탄을 한 장 새끼줄에 꼬아갖고 가지고 와요. 또 보일까봐 예쁜 상자 안에다 딱 넣어요. 연탄 한 장 넣어. 굉장히 묵직하고 막.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줄 때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 야, 이거 뭐가 들었을까 하고 딱 열어보면 연탄 한 장 들어가 있고, 번개탄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한다는 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면 비싼 것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여성으로서, 배우자로서 새롭게 본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염이 온 거예요. 스트레스성 장염이. 그런데 이 장염약이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그런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전사님 장염약을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또 꽤나 비싼 거예요. 그때 돈으로 한 몇만 원 하는 그런 약이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별로 그렇게 호감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선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한 두려움이 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랑이 뭐 아주 온전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좀 선물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 얼마큼이었다고 하면, 생각해보면 이거 좀 아까워. 가격을 좀 더 낮춰. 그러다가 요만큼 할까? 그래도 뭐 그냥 말로 하면 알아듣겠지 하고 이제 선물도 취소해버려. 여러분, 이런 게 뭐 우리 삶에서 잘 없을 것 같아요? 잘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그걸 또 선물로 표현하고 내 물질적인 것들을 희생해가며 헌신해가며 주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그런 물질적 손해까지 감수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을 배움이 있다면,
또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립 서비스든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이 있더라도 그 미움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미운 감정들을 내려놓고 사랑한다고, 관심 있다고, 아니면 무심하게 지나가면서 툭 던져주는 떡 한 덩이, 커피 한 잔도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 손해보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 시간, 내 노력, 열정들을 희생해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는 것도 두렵지 않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은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을 다 내어 쫓아내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을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집에 계신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숨처럼 사랑하냐고, 목숨 내놓을 수 있냐고, 또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아는 분이 제 데이트라는 과정에서 남자가 이 여성에게 이제 호감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당신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을 줄 수 있냐고.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100만 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이 남자가요, 그 다음 주에 이 여성을 만날 때 100만 원을 두고 왔어요. 마음대로 쓰라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내도 잘 알아요. 그 아내와 친분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액수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전한 사랑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해하십니까? 그냥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스러우면, 금이 아무리 비싼들, 다이아가 아무리 비싼들, 그거 못 해주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해줄 수 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자꾸 이 사랑을 재려고 해요. 값싼 것으로 교체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인데 그걸 자꾸 낮은 선물로 대체하려 하고 립 서비스로 대체하려고 하고, 그걸 말로 해서 아냐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온전한 사랑은 내 안에 그 두려움마저 다 내어쫓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모든 선물과 모든 노력과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또한 신앙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언과 같은 각종 은사와 천상의 언어들과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늘 그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워하는 감정, 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 감정이 다른 것들보다 이것이 참 어려워요. 불쑥불쑥 일어나거든요. 평소에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나쁜 감정이 잘 없다가도 뭐 말로 또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나누지 말아야 될 그 말들이 오고 가다 보면 상처 입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움의 감정들이 싹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그런 감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상처 입게 되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얼마간의 시간들은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말을 뱉어놓고는 마음 아파하겠지, 미안해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사랑의 표현들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냥하게 그 사람에게 먼저 대화를 건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선물이 오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 하면 또 장례식이 있으면 축의금도 내고 부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조의금도 내고 하잖아요. 그걸 왜 다 기록해 두는지 아세요? 적어도 나중에 그 사람에게 축의금을 전달하거나 또 조의금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소중한 자료 같아요. 그보다 덜 하지는 않는 게 우리나라의 그 뭐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더 주면 더 줬지 덜하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이해타산적인 생각 안에서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 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주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한 가치가 없나요? 여러분,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가격으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어떤 의지와 노력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있어서 그분이 또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때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런 시즌에만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공감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연말만 되면 자선 낭비가 나오고 또 뭐 사랑의 열매 뭐 이런 거 해서 돕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일상 안에서 늘상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고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해 이삭죽기 나눔 사역을 시작했어요. 하나는 나눔 사역, 하나는 재능 기부 나눔 사역이에요. 나눔 사역에서도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예산의 일부를 거기에다 편성을 해서 돕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십시일반 우리가 남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서 따로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으로 나눔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액수로 따지면 올 한 해 우리가 나눔에 이렇게 들어간 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눔 사역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면 어쩌면 1,000만 원 예산 잡기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냥 한 몇백만 원 수준으로 뭐 상반기 한 100만 원 쓰고 하반기 한 200만 원, 아니 100만 원 쓰고 해서 1년에 한 200만 원, 한 300만 원, 뭐 많아야 한 500만 원 세울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책당에서 우리가 의논한 바로는 이것을 따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 뜻에 이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일에 한번 그 뜻을 모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삭죽기 헌금을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후원금을 모금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마스크도 나눴지만 쌀 1톤도 나누고 라면 130박스를 나누었어요. 라면만 해도요 한 박스에 한 3만 원 이상 가요. 3만 원으로만 따져도요 한 400만 원 돈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액수들이 여기에 사용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졌다는 사실이죠. 그것만 그랬나요? 우리가 등사역을 했잖아요. 요즘 이 등사역이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 등사역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등을 어떻게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하고 우리도 좀 이 사역을 하겠다고 연락 오신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집 앞에 등을 달아주셨는데 등이 고장나서 이게 태양열 지별판이 있고 그래도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센서로 LED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찍어서 올렸더니 뭐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났죠. SNS상에서 뭐 대단한 사역이다, 야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런 나눔이 가능했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사역에 많은 그런 지지를 해주셨고 많이 참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사역들을 반복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 사역, 또 이것을 세계 선교지로 또 우리 지역 내 교회들에게 지역 사회로 그 사랑들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년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표현해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또 그 사랑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